이것이 우리가 정말 잘 봐야 할 문제, 아니 사순시기를 떠나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분명 우리들한테 행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행복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순시기는 행복이신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순시기는 기존에 내가 추구하던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와 참회와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쩌면 참 힘들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 우리가 가장 치명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치명적인 오해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나 바깥 사물 또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바꾸면 행복하겠지, 이사를 하면 혹은 다른 누군가와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야. 그러나 행복은 밖에 있는 그 무엇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사실 수만리 길을 찾아 헤맬 따름이죠. 그리고 사실 내가 그렇게 헤매는 목적은 한편으로는 내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기보다는 남들에게 자랑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만들어진 그 행복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무시하지 마. 그러니 나를 인정해줘. 그러니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이런 사람이야. 사순 1주간 악마는 우리에게 너를 증명해보라고 유혹하는 그 소리에 이끌려 어쩌면 우리는 여러 곳을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영광을 소유해야 돼, 그것을 무조건 쟁취해야 돼, 그 대학을 가야 돼, 그 직업을 가져야 돼, 그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 이 집을 사야 돼, 영광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순 2주간에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보고 황홀해하며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소유하길 바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 증명 방식, 그것은 무언가를 갖거나 업적을 이룩함으로써 나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이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쉽게 치부해버립니다. 나는 열심히 했으니 문제가 없다. 사순 3주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탑이 무너져 죽은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데 예전의 강론에서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행위의 대부분은 자기 만족과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보상을 하죠. 나 참 잘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신자분들한테 하는 것도 우리 신자분들을 위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저희 죄의식에서 출발을 한 거지, 정말 사랑이 넘쳤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이게 참 힘든데 그래도 우리 신자들을 위한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보상을 해요. 나 참 잘했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불만이 공존을 하죠. 어떤 불만? 왜 저 사람은 인정을 안 할까? 이러느니 그냥 대충 하는 척만 하지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이런 생각 속에, 이런 기반을 갖고 있는 생각 속에 과연 행복이 있을까? 아니죠. 오히려 이 잠재적인 불만을 통해서 언젠가 갈등이 폭발을 할 것입니다. 화를 내겠죠. 우리가 4월의 주제곡으로 듣고 있는 주님의 숲, 우리는 평화를 잃은 투쟁만 남고 편안함은 없고 낯선만 남아있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는 평온과 평화를 찾으려고 했던 거지만 오히려 찾으려고 했던 건 찾지 못하는 이 삶이 지침의 연속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 예수님은, 그리고 교회는 본격적으로 이제 회개를 독려하는 말을 사순 3주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업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하느님을 보는 것입니다. 1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사순 3주간에서 말을 하죠.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하느님을 찾고자 하였는데 거꾸로 하느님께서 나를 찾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관건은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찾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찾으시는 하느님께 어떻게 나를 드러낼까라고. 그래서 사순 3주간 1독서에서 모세는 하느님을 마주합니다. 떨기나무, 즉 가시덤불인데
이 가시덤불은 우리 안에 메마름, 완고함, 황량함, 허무, 무시당한 상처의 상징입니다. 인생이 실패한 듯 무의미하고 삶은 무기력하게 쌓이는 가시덤불 같지만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면 생기 넘치는 불꽃이 타오릅니다. 가시덤불은 불에 타면서 어때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히려 이전과 달리 하느님의 광채로 그 가시덤불이 빛납니다. 내가 보기에 무가치한 가시덤불 같은 나의 삶일지라도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그곳에 불꽃이 일어납니다. 가시덤불처럼 쓸모없고 허무하던 인생이 하느님을 만나면 불에 타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처럼 환하고 따뜻하게 빛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과의 만남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죠. 그 변화 이후에 교회는 정말 변화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사순사주간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먼 길을 헤매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 돈으로 나는 행복할 거야. 혹은 이 명예로, 이 권력으로, 이 지식으로, 내가 쌓은 것으로, 내가 마련한 것으로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해보면 행복할 거야. 그러나 행복은요, 미래에 보유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즐기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상실을 겁내지 않을 때 비로소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행복하거나 남들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행복이란 비교될 수 없으며 그런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이르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벌받지 않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인생이 가시덤불이 되었다고 낙담하지도 말고 신발을 벗듯 솔직하게 참으로 경건하게 겸손하게 일상을 맞으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현장은 먹고 살기 바빠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고 이익만 챙기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곳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곳이니 신발을 벗고 맨발을 드러내듯 하느님 앞에서 모든 것을 벗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말씀하죠. 나는 있는 나다. 너도 있는 너가 되어라. 사순 5주간 가늠한 여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우리는 다시는 과거의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나타난 주님의 품에 그냥 기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유일한 원인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나의 생각, 내 생각이 옳다라는, 더 옳다라는 나의 믿음에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그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데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느님이 움직여야 되고 내 자식들이 움직여야 되고 세상이 움직여야 됐는데 그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내가 기대한 대로 움직일 의무도 없고요, 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그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끊임없이 헤매이고 헤매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지쳤다면 나에게 펼쳐진 그 주님의 숲에 지친 우리가 찾아간다면 숲은 두 팔을 벌릴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게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 5주간 평일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정체성의 근본, 그것은 하느님을 받아들인 예수님이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모두 그분에게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주님의 숲에 가서 편히 쉬어보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 있는 아기는 그저 엄마의 체온을
느낄 따름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에는 다른 조건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 많이 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저 그 품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해봅시다.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조용히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당신에게 다가오시어 사랑의 빛으로서 당신에게 다가오시어 당신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무슨 대답을 하고 싶어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말씀이 당신의 가슴에 울리고 당신의 그 존재를 감싸게 하세요. 주님의 그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마세요. 그저 그분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으면 됩니다.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포근히 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순식이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수가 많을지라도 당신은 하느님 보시기에 여전히 충분히 사랑 덩어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여전히 사랑스러운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